안녕하세요. 설화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릴게요. 옛날 번영한 마을의 부잣집 박태영 대감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부인 한서연이 가장 젊고 아름다웠어요. 어느 가을날 한서연은 창가에 앉아 정원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화려한 비단옷과 값진 옥비녀로 치장했지만 어쩐지 그녀의 가슴은 텅 빈 듯 허전했어요. 월서나, 오늘 저녁 시어머님께서 오신다 하니 단장을 곱게 해야겠지.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그러자 여종 월선이 대답했죠. 마님, 그러셔야죠. 근데 이 비단옷이 마님을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한서연이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어요. 새장에 갇힌 공작새라던데. 안 그래. 아유, 마님 농이 너무 심하시옵니다. 월선이 까르르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러더니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굽은 허리와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깔깔거렸죠. 이게 바로 그 모습 아니야. 그녀가 웃으며 월선에게 눈짓했어요. 월선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답니다. 그날 오후 박태영 대감이 외출복 차림으로 안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 최 씨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서연은 열린 창문 사이로 바라보며 월선에게 속삭였어요. 저기 봐. 월선의 꼭 거북이와 두꺼비 가족 같지 않아 호호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깔깔 웃었고 월선도 따라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답니다. 어느새 해가 서산 너머로 지고 사방은 어두컴컴해졌어요. 후원 담장 너머 저 멀리 산속절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죠. 그 소리가 어쩐지 한서연의 가슴을 더 애잔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탁 소리가 멈추자 갑자기 매력적인 목소리가 시조를 읊기 시작했어요. 월선아, 저 목소리 좀 들어봐. 이 얼마나 맑고 깊은 소리야. 한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죠. 이런 스님 목소리면 절에 불공 드리러 오는 여인들이 줄을 서겠구나. 그녀가 장난스레 웃으며 덧붙였어요. 월선이 당황하며 말했죠. 마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옵니다. 누가 들으면 어찌 생각하겠사옵니까? 하지만 한서연은 이미 그 매혹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장난기가 발동한 그녀는 가야금을 꺼내 스님의 시주에 맞춰 한 곡조 연주했답니다. 이거 재밌지 않아. 월선의 그녀가 웃으며 가야금 줄을 퉁겼죠. 그러자 스님이 시조를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한서연의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죠. 어머, 스님이 내 연주를 듣고 있나 봐. 한서연이 신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와 이렇게 음악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게 한서연에게는 너무나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재미가 다 있다니. 그녀는 그날 밤 새로운 설렘을 안고 상상 속에서 스님과의 만남을 그리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저녁 월선이 다급히 들어와 말했어요. 마님, 큰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무슨 일로 찾으신데 한서연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죠. 그건 잘 모르겠사옵니다. 월선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한서연은 안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 최 씨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내 솜씨를 한번 보자꾸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서연은 붓을 들고 시를 지어 보였죠. 그녀의 우아한 필체와 뛰어난 시구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 셋째 며느리는 글씨도 그림도 참으로 뛰어나구나. 가문의 자랑이야.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림 솜씨도 좋지만 어머님께 드리는 효심이 더욱 아름답사옵니다. 최 씨가 덧붙였죠. 한서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과분한 칭찬이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이죠. 그녀는 겸손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어요. 안채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한서연은 병풍 뒤에 숨겨놓은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그것은 양반과 여인이 읽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이야기책이었죠. 이 집안 사람들은 내 시의 깊은 뜻도 모르고 칭찬만 하니 소에게 가야금 연주하는 꼴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촛불 하나만 켜고 책을 펼쳤어요. 책 속 주인공의 자유로운 삶에 푹 빠져들며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죠.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서연은 책 속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 때로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나도 이렇게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수많은 경험을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죠. 늦은 밤,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려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담장 너머에서 그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그가 읊는 시조는 한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어요.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저에게 이 목소리를 선물로 보내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 걸까?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부드러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마치 담장 너머 세상으로 초대하는 듯 했죠. 이 바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유서 깊은 명문가의 부인들은 외출이 엄격히 통제되었어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요. 한서연은 담장 밖 세상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갇혀 살아야 하나.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날도 가야금을 꺼내 스님의 시조에 맞춰 가락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스님이 시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읊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연주는 아름다운 합주가 되었어요. 이런 조화라니, 이렇게 멋진 합주가 다 있다니. 한서연은 감탄하며 웃었죠. 세장 속에 갇혀 살던 그녀에게 이건 너무나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스님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도대체 저 스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한서연은 안채 부엌 근처를 지나다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젯밤에도 그 스님이 담을 넘는 걸 봤다니까. 한 하인이 흥분해서 말했죠. 어둠 속에서 휙 하고 넘어갔다고. 그게 보통 스님이 아니야. 여우 요괴라는 소문도 있어. 꼬리가 9개라던데. 또 다른 하인이 맞장구 쳤어요. 아니야. 내 사촌이 절 근처에 사는데. 그 스님은 날개가 있어서 담을 날아 넘는다던데. 이야기는 점점 터무니없어졌어요. 한서연은 웃음을 참으며 월선에게 속삭였죠. 월선아, 꼬리 9 달린 스님이 있다면 나도 꼭 보고 싶구나. 혹시 내 소원도 들어주실까? 그녀가 장난스레 웃었어요. 월선이 당황하며 대답했죠. 마님, 하인들 이야기는 그냥 한낮의 심심풀이 농담일 뿐이에요. 근데 마님, 왜 저 스님에게 그리 관심이 많으신 거죠? 한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관심이라기보단 궁금한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한서연은 후원의 연못가를 찾았어요. 보름달이 물 위에 비친 모습은 마치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듯 아름다웠어요. 이런 풍경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녀가 감탄하며 물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담장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한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죠. 어머, 이게 뭐야? 그녀가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담장 위에 인물이 재빠르게 뛰어내려 그녀를 붙잡아 주었어요. 마치 번개처럼 빠른 몸놀림이었죠. 꽃이 부러지면 보는 이의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 사람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한서연은 너무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그 시적인 말투에 순간 망설였어요. 스님이 담장을 넘으면 부처님께서 통곡하실 텐데요. 그녀는 침착하게. 하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승려 현호가 달빛 아래 미소를 지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평범한 스님과는 달리 비범해 보였어요. 이런 분이 스님이라니. 정말일까? 한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죠. 현호가 말을 이었어요. 부인께서는 시문에 밝고 가야금 연주도 일품이십니다. 나의 시조와 부인의 가야금 연주는 참으로 아름다웠소. 결국 그대의 연주에 홀려 담장을 넘게 되었구려. 한서연은 그의 말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 연주가 스님을 담장까지 끌어들였다니. 그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죠. 평소 그의 모습이 궁금했던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스님은 어찌 밤마다 시조를 읊으시는 건가요? 현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 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닐는지요. 시조는 제게 불경을 외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은 마음의 양식이요. 시조는 그 위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죠. 그는 잠시 멈추더니 되물었어요.
그런데 이 깊은 밤 부인께서는 어찌 잠을 자지 않고 홀로 나오셨소. 한서연이 장난스레 대답했어요. 흥, 담을 넘나드는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스님처럼 담을 넘나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다니 정말 어울리지 않네요. 한서연이 장난스레 웃으며 현호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새벽녘 달기회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리자 현호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보름달 밤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이는 부인이 처음이요. 현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 다음번엔 대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오실 건가요? 스님 그 말에 현호 스님은 빙긋 웃으며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저런 날렵함이라니. 한서연은 놀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담장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한밤중에 스님을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떨림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던 걸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여러 번의 은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후원의 연못께서 만났죠. 현호 스님의 담 넘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유독 달이 밝네요. 마치 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서연이 현호에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근데 스님, 왜 승려답지 않게 양반이나 공자 같은 말투를 쓰시는 거죠? 가끔 의아할 때가 있어요. 현우 스님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넘겼어요. 허허, 부인께서 너무 예리하시구려. 그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죠. 두 사람은 연못 옆 바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서쪽 나라에서는 남녀가 함께 춤을 추며 마음에 맞는 짝을 찾는다던데요. 현호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한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죠. 어머, 그런 자유라니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네요.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동경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대화 도중 현호 스님이 불쑥 한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순간 한서연은 깜짝 놀라며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녀는 당황하며 생각했죠.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유부녀이고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그녀는 황급히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어요. 현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비록 내가 승려의 옷을 걸쳤지만 속은 젊은 사내요. 부인과 같은 청춘 아니겠소. 그 말에 한서연의 가슴은 쿵쿵 뛰었고 갇힌 세상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이 순간 솟구쳤어요. 이런 마음이라니.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현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늦었으니 다음 보름달에 다시 뵙기로 합시다. 그는 다시 담장을 넘어 사라졌고 한서연의 마음속에는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화려한 공작새가 새 장에 갇힌 것처럼 나도 이 속박된 삶이 너무 답답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죠. 양반가의 엄격한 예의범절과 법도는 한서연을 더욱 숨막히게 했어요. 하지만 현우 스님을 만난 이후 그녀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세상 밖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 속마음도 나눌 수 있어. 그녀는 그런 순간들이 자유를 맛보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처음으로 가슴 설레는 감정을 느꼈죠. 이런 설렘이 내 안에 있었다니. 그 후로 한서연의 표정은 달라졌어요. 평소 우울하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고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내가 나였구나. 그녀는 속으로 웃었죠. 하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첫째 부인 최 씨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게 뭐지? 뭔가 수상해. 최 씨는 예리한 여자의 직감으로 한서연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결국 최 씨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셋째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늘 근심 가득한 얼굴이던 애가 요즘은 꽃처럼 환하게 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야
최 씨가 단호히 말했어요.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겠사옵니다. 혹여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될 일이면 큰일이잖아요. 한편 그 시각 한서연은 규방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현우 스님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는데 월선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마님, 차 가져왔사옵니다. 월선은 한서연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뭐 무슨 일이야? 월서나 한서연이 놀라 물었죠. 큰마님께서 하녀들을 시켜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하셨다니요. 월선이 다급히 속삭였어요. 그러니 제발. 마님, 오늘 밤은 후원에 나가지 마시옵소. 한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월선의 손을 꼭 잡았죠. 월선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 평생을 이렇게 속박당하느니. 짧더라도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월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마님, 큰일 날 말씀이세요. 만약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해요. 양반과 부인이 승려와 사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현우 스님과의 만남이 가져올 위험을 알면서도 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월선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를 만날 거야.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이런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한서연의 마음은 이미 현우 스님을 향해 깊이 기울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가슴에 진정한 사랑이 싹 텄죠.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니. 지금의 남편, 박태영 대감과의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상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현우 스님은 달랐어요. 그를 안 보면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한서연은 유부녀가 된 후에야 사랑의 참맛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 박태영 대감의 정적 중에는 윤판서가 있었죠. 그는 밀정을 보내 박대감의 집안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박대감이 청나라 사신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정말일까? 윤판서가 보낸 밀정 김서방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박대감의 집을 예의주시했어요. 윤판서께서 그자의 밀수 증거를 잡으라 하셨는데 이거 참 난감하군. 그는 혼잣말로 투덜거렸죠. 그런데 그때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담장 위로 날렵하게 뛰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김서방은 깜짝 놀라 몸을 낮추며 자세히 살펴보았죠. 아니, 저건 승려 아닌가. 이 깊은 밤의 승려가 양반집 담장을 넘다니. 보통 일이 아니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했어요. 그 시각 한서연은 월선과 함께 후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보름달이 뜬 밤 현우 스님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월선아, 요즘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보인다던데 무슨 일인지 아는 바 있니? 한서연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월선이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마님, 하인들 말로는 윤판서 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우리 가문을 감시하고 있다. 하옵니다. 대감마님과 윤판서가 조정에서 청나라 문제로 크게 다투셨다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한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 스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느낌이었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현우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부인, 나오셨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한서연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어요. 월선은 후원 입구에서 망을 보고 한서연과 현우 스님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한서연은 속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밀정 김서방은 현우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승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군. 승려치고는 너무 귀티가 나 단순한 스님이 아닐 거야. 그는 의심을 품고 현우의 정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도 한서연과 현우 스님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죠. 다음 날 한서연은 여종 보미를 불렀어요. 보미는 첫째 부인 최 씨의 몸종이었죠. 보미야, 큰마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시키신 게 있지 않니? 한서연이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물었어요. 보미는 순간 놀란 듯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옵니다. 마님, 평소 하던 일 외에 따로 시키신 건 없사옵니다. 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그쳤어요. 괜찮으니 솔직히 털어놓아봐. 큰마님께서 나를 감시하라. 시키지 않았니? 보미는 머뭇거리며 입을 우물거렸어요. 한서연은 품에서 반짝이는 은비녀를 꺼냈죠. 자, 이 은비녀는 값비싼 물건이야. 이걸 줄 테니 네가 무엇을 보았든 절대 입을 다물어야 해. 알겠니? 알겠사옵니다. 마님 보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최 씨에게 더 큰 대가를 받고 있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한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혼잣말을 했죠. 그날 저녁 보미는 첫째 부인 최 씨를 찾아가 다급히 말했어요. 마님, 셋째 마님께서 내일 보름밤에도 후원으로 나가실 계획이시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스님과 만나시는 게 틀림없사옵니다.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녀는 오랫동안 한서연의 행동을 의심해왔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를 손에 쥔 거예요. 잘했다. 봄이야.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내일 밤 내가 직접 시어머님과 함께 그 현장을 목격할 거야. 최 씨가 단호히 말했죠. 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마님 제가 신호를 드리겠사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여종 봄이의 첩자 노릇을 전혀 모르는 한서연은 현호 스님과 연못께서 만났어요.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죠. 이런 깊은 대화라니 정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한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현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당분간 나는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소. 그래서 한동안 뵐 수 없을 거요. 한서연은 가슴이 철렁하며 물었죠.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현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만남에 모든 걸 말씀드리겠소. 그때는 내 정체와 부인께 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이 소리는 한서연이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현호가 날카롭게 주위를 경계하며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소.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게 좋겠소. 한서연이 다급히 물었어요. 그럼 다음은 언제 뵐 수 있나요? 초승달이 뜨는 밤, 같은 장소에서 뵙겠소. 현호가 나지막이 대답하며 재빨리 담장을 넘어 사라졌어요. 저렇게 빠르다니. 정말 스님 맞아. 한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규방으로 돌아갔지만 보미의 배신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녁 박태영 대감은 조정의 고위 관료들과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첫째 부인 최 씨가 단정히 앉아 있었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최 씨가 박 대감의 귀에 속삭였어요. 대감마님, 중요한 일로 잠시 말씀드릴 게 있사옵니다. 그 말에 박 대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더니 곧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증거가 확실한 거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다그쳤죠. 최 씨가 단호히 대답했어요. 네. 대감 제가 직접 목격했사옵니다. 셋째가 후원에서 그 승려와 만나는 걸 똑똑히 보았어요. 박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술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이런 불경한 일이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지요.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으며 현호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가 무사해야 할 텐데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태영 대감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최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네가 감히 승려와 간통을 했단 말이냐. 박 대감이 고함쳤어요. 한서연은 너무 놀라 숨이 멎을 듯해 했죠.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입 다물라 박 대감이 소리쳤어요. 네, 죄는 사약을 내려도 모자랄 중죄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너에 대한 처분은 나중에 하겠다. 한서연은 순식간에 외딴 별채로 유폐되고 말았어요. 작은 창문은 너무 높아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벌써 7일째라니 현호 스님은 무사할까? 대감께서 그를 잡으려 들 텐데 한서연은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비단끈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게 나을까. 자결의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곧 현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를 영영 볼 수 없다면. 그건 너무 끔찍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끈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마님, 저 월선이 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겠사옵니다. 한서연은 깜짝 놀라 비단근을 황급히 숨겼어요.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월선이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월선아, 무슨 일이야?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찌 여길 왔어? 한서연이 다급히 물었죠. 월선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님, 믿기 힘드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마님,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사옵니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현우 스님은 사실 승려가 아니옵니다. 한서연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다급히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월선아, 그럼 현우 스님이 누구란 말이야? 월선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그분은 임금님의 이복 동생 성왕운이시옵니다. 어떤 사정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계신 거예요. 한서연은 충격의 말을 잇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호의 범상치 않은 말투와 승려답지 않은 행동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왕족이었다니, 이게 꿈인가?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어요. 월선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마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사옵니다. 박대감께서 오래전부터 성왕운의 존재를 알고 계셨사옵니다. 월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계속했어요. 대감마님은 성왕운과 정적들을 없애려는 반역 계획을 세우고 계시옵니다. 성왕운을 죽이면 임금님께 큰 타격이 될 테고 그 틈에 권력을 잡으려는 속셈이시죠. 미죠. 한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런 무서운 음모라니 그녀는 현호. 아니 성왕운과 얽힌 일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대감이 나를 바로 처벌하지 않고 유폐시킨 거였어. 나를 미끼로 성왕운을 끌어내려는 속셈이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어요. 월선이 다급히 덧붙였어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마님 하인들 대화를 엿들었는데 대감께서 내일 밤 성왕군께서 숨어 계신 곳을 습격할 계획이라 하옵니다. 한서연은 방 안을 서성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결심은 단단해졌어요. 월선아, 이 사실을 반드시 성왕군께 알려야 해. 대감의 반역 계획을 막아야만 해. 그녀가 단호히 말했어요. 월선이 걱정스레 물었죠. 하지만 마님,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한서연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내게 계획이 있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월선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월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님, 성왕운의 목숨과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사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일을 해내야 해. 월선은 한서연의 결심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님의 이런 용기라니. 한서연은 월선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선 대감의 반역 증거를 찾아야 해. 그의 서재에 비밀 문서가 있을 거야. 월선아, 밖에서 경비병들의 동태를 살펴봐 줄 수 있겠니? 월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사옵니다. 마님. 월선은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 경비병들을 살폈어요. 다행히 새벽녘이어서 경비병들은 벽에 기대 잠들어 있었죠. 마님,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사옵니다. 월선이 속삭이며 돌아왔어요. 잘 됐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한서연은 월선과 함께 별채를 빠져나와 박대감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반역의 증거를 찾기 위해 서재를 샅샅이 뒤졌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니 정말일까. 한서연은 실망하며 벽에 몸을 기댔죠. 그런데 그 순간 벽이 스르륵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어머, 이게 뭐야?
한서연은 놀라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금은보화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문서함이 눈에 띄었죠. 이거다. 월서나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성황훈과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대신들의 연판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야. 이거면 충분해. 한서연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월서나. 이 문서를 가지고 산사에 계신 성황훈께 전해줘. 서둘러야 해. 월선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럼 마님은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한세련이 단호히 대답했어요. 내가 없어진 걸 알면 대감이 곧바로 병사들을 풀어 나를 찾을 거야.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네가 안전하게 문서를 전할 수 있어. 월선은 마님이 걱정됐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기에 잠든 경비병들을 피해 집을 빠져나갔어요. 마님, 꼭 무사하셔야 해요. 월선은 문서를 품에 꼭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월선은 문서를 품에 꼭 안고 어둠 속 숲속 오솔길을 숨 가쁘게 달렸어요. 성황훈께 이 문서를 꼭 전해야 해.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황훈이 있는 산사의 깊은 숲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죠. 한참을 달려 마침내 산사의 고요한 문 앞에 도착했어요. 성황군 마마, 안에 계시옵니까? 급한 일이옵니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문이 빠르게 열리며 성황군이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월선이 아닌가. 어찌 이 깊은 밤에 여길 찾아왔소.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월선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마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찾으셨사옵니다. 박대감이 반역을 꾸미고 있으며 오늘 밤 마마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넸어요. 성황군은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끔찍한 음모라니. 박태영이 청나라와 내통해 나와 정적들을 죽이고 임금이신 형님을 폐위하려 했단 말인가. 그는 놀라움과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죠. 월선, 정말 큰일을 했소. 시간이 촉박하니 내가 먼저 궁으로 달려가겠소. 월선, 몸 조심하시오. 성황훈이 다급히 말했어요. 그러다 문득 물었죠. 한서연 마님은 무사하신 거요. 그리고 내가 성황훈인 걸 어찌 아셨어? 월선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마님은 무탈하시옵니다. 그리고 박대감께서 현호 스님이 성황군 마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사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곳을 습격하려 했던 것이죠. 성황훈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런 음흉한 속셈이었군. 내가 서둘러 궁으로 가겠소. 마님께 안심하고 기다리시라. 전해주시오. 그는 말을 몰아 궁으로 질주했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월선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원했죠. 궁에 도착한 성황군은 임금 앞에 문서를 내밀었어요. 임금은 증거를 보며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이런 대형무도한 짓을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성황군에게 말했어요. 수고했다. 성황군, 오랫동안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한 걸 용서하거라. 성황군이 단호히 대답했어요. 형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형님은 언제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셨사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박태영의 반역을 막는 일이옵니다. 임금은 즉시 내금이장을 불렀어요. 내금이장, 당장 박태영과 그 일당을 모조리 체포하라. 왕실 친위대를 이끌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잡아들이라 알겠사옵니다. 주상전하 내금이장은 빠르게 움직였고 왕실 친위대는 박대감의 저택을 순식간에 포위했어요. 반역자 박태영은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어요. 박태영, 너는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친위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누가 내 계획을 눈치챈 거지. 박태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이게 끝이라니. 그는 절망 속에 끌려갔어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한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한편으로 난도감이 밀려왔죠. 성황훈은 무사하실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박대감의 몰락을 바라보았어요. 한편 조정에서는 박태영과 대역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박태영과 그 일당은 대신들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박태영은 청나라와 내통하여 반역을 꾸미고
왕족인 성안군을 해치려 했으므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능지처참에 처한다. 임금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태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렇게 끝이라니. 내 모든 것이 무너졌어. 그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었죠. 또한 박태영의 첫째 부인 최 씨는 반역에 협조한 죄로 제주도로 유배되었어요. 최 씨마저 이렇게 될 줄이야. 한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렇게 박태영 대감의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그릇된 욕심이 이런 화를 부르다니. 한서연은 그들의 운명을 보며 혀를 찼어요. 박태영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임금은 반역의 증거를 찾아낸 공로로 한서연에게 새로운 거처를 하사했어요. 이런 은혜라니 믿을 수 없어. 그녀는 넓은 전답과 많은 재물을 받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죠. 한서연은 임금이 하사한 한적한 집에서 월성과 단둘이 살았어요. 이제 나를 속박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 숨 막히던 양반가의 예절과 법도는 더 이상 그녀를 얽매지 않았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죠. 이게 진정한 자유란 걸까? 한서연은 미소 지으며 새 삶을 시작했어요. 한서연은 드디어 온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나를 얽매는 굴레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마치 뻥 뚫린 동굴처럼 허전했어요. 어떤 일을 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났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걸까? 자유를 얻었는데도 이 허전함을 어찌할 수 없는 걸까? 한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여종 월선은 그런 마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속박된 삶에 갇힌 마님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사랑에 빠져 괴로워하는 마님이 더 안쓰러웠죠. 마님께서는 현호 스님, 아니 성안군 마마를 그리워하시는 거죠. 월선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한서연의 눈이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월선아, 내가 그를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겠니? 그는 왕실의 왕족이야. 게다가 나는 유부녀였던 몸. 그를 그리워할 자격조차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서연은 성왕훈을 깊이 사랑했지만 자신의 처지로는 그 사랑을 품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어요.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나. 그녀의 가슴에는 아픔만이 남았죠. 월선이 단호히 말했어요. 마님, 그게 어찌 마님의 잘못이겠사옵니까? 박대감과의 혼인은 마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마님께 잘못은 없사옵니다. 용기를 내어 성왕훈 마마를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월선의 말에 한서연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를 찾아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유부녀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고 결국 그녀는 그 생각을 접었어요. 그렇게 한서연은 가슴 아픈 나날을 보냈죠.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감싸는 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인데 내 마음은 왜 아직도 겨울인 걸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죠. 어느 화창한 날 누군가 한서연의 대문을 두드렸어요. 월선이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죠. 어머, 성안군 마마 아니시옵니까? 월선의 놀란 목소리에 성안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월선. 그동안 잘 지냈어. 한서연 마님은 잘 계시오. 월선이 살짝 뾰로통한 얼굴로 말했어요. 잘 못 계시죠, 마마. 어찌 그리 무책임하시옵니까? 성왕훈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알아듣게 말해보시오. 월선이 단호히 쏘아붙였어요. 마마께서 우리 마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어찌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셨단 말입니까? 마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시옵니까? 마마는 참 나쁜 분이세요. 성왕군이 미안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 그런 거였소. 늦게 찾아와 정말 미안하구려. 나름 사정이 있었소. 월선이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변명은 그만하시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죠. 성왕훈은 월선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들어갔어요. 마님, 무책임한 성왕군 마마께서 오셨사옵니다. 월선이 큰 소리로 외쳤죠. 한서연은 그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거울 앞에 달려가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매만졌어요. 이게 꿈인가? 그가 정말 왔단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한참을 준비한 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오셨사옵니까? 성황훈 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가 번졌어요. 성황훈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잘 계셨소. 많이 잘 못 계셨다 했죠. 내 사정이 있어 이제야 올 수 있었소. 너무 늦어 미안하오. 한서연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가 여기 있다니.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속으로 외쳤죠. 두 사람은 연못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벚꽃잎이 물 위에 떨어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 한서연이 감탄했어요. 성황훈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마주 보았어요. 임금이신 형님께서 드디어 승낙하셨소. 그대와 내가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소. 한서연은 깜짝 놀라 숨을 멈췄어요. 그게 정말이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리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죠. 왕족과 신하의 아내였던 내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황훈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형님께서도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셨지만 마님의 공로를 높이사 왕가의 여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소. 공식적인 혼인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소.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그녀는 감격에 젖어 속으로 외쳤죠. 드디어 한서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행복이 내게도 올 줄이야. 비록 그녀는 한 번 혼인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맺어진 것이었죠.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진심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한서연은 감격에 젖어 속으로 외쳤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한서연은 왕가의 여인이 되었어요. 한서연과 성황훈은 산사의 높은 정상에 올라 넓은 세상을 내려다 보았어요. 이 광활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죠. 성황훈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여보, 저 넓은 세상을 보시오.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대와 내가 부부가 되었소.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오. 한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그렇사옵니다. 마마 우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죠. 이렇게 완벽한 풍경이라니 마치 그림 같아. 월선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 정말 멋지시다.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일까. 월선은 한서연과 성황훈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어. 그렇고 말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었죠. 그러다 문득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걸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왕자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네. 혹시 성황훈 마마께 숨겨진 동생이라도 있으려나? 아니면 나도 역적을 잡아 공을 세우면 왕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월선은 장난스레 웃으며 꿈을 꾸었어요. 옛말에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죠.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런 인연이 세상에 또 있을까?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얻은 유비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같은 방에서 지냈다고 해요. 관우와 장비가 이를 불평하자 유비가 말했죠.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도다. 그러니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지 않겠어. 한서연과 성황훈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었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가슴 설레는 이야기일까?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놓치지 말고 즐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